오늘 간증할 거를 적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해줬어. 수정을 좀 하시고 좋다고. 그랬더니 또 뭐 수정을 또 하고 한 번 더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랬더니 내가 연습을 해보니까 7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살 좀 묻히고 이러면 15분은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린트를 했어요. 여기 저희 아내가 간증할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한 2시간쯤 뒤에 갑자기 피곤하다는 거야. 그래서 왜 피곤하시냐고 그랬더니 날 보고 안 떨리냐. 그래서 안 떨린다고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자기는 입안이 쿵크렸대 2시간 만에. 그러더니 밥을 안 해줘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프린트는 됐고 내가 나가서 읽어주는 걸로 할 테니 편히 주무시고 편히 쉬시고 그리고 나 밥도 좀 해주시고 그러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지는 못하고 제가 제 아내가 오늘 간증하려고 했던 살은 안 붙이고 제가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었을 때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새벽 2시는 기본이고 3시까지 집회를 참석하는데 발을 뻗고 쉴 공간이 없었음에도 집회가 기다려지고 그곳이 천국 같고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시간 반복되는 말씀인데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찬양과 말씀과 기름 부음으로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저는 영적으로 공고하고 갈급했으며 마음이 지쳤고 몸으로는 어려서부터 편두통이 심했습니다. 한번 편두통이 오면 기본 2, 3일은 물도 마시지 못하고 냄새도 싫고 속은 울렁거리고 움직이면 머리가 흔들려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거의 나은 뒤에야 병원에 갈 수 있을 정도였고 저에게 맞는 약을 찾기 어려웠는데 서울의 큰 병원에서 저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고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위기능도 안 좋고 목과 허리 디스크도 심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문제인데 이렇게 2, 3일 동안 아파서 끙끙할 때는 저는 굶어요, 대부분. 그리고 약 찾으러 서울 병원 다니는데 1년 반이나 다녔어요. 이게 편두통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편두통 각자 맞는 약을 찾는 게. 그리고 있다가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를 사모하며 계속 참석하게 되었고 이종선 목사님의 말씀에 매시간 은혜 받으며 와이셔츠에 땀이 흠뻑 젖도록 온 힘을 다해 기름 부어주심을 통해 편두통과 위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편두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잘 얻어 먹습니다. 치유성회를 통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치유와 축사 기도를 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주며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평헌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평헌금을 원하셨던 주님께 순종하였더니 자녀 손들을 복 주시고 좋은 집도 주셨습니다. 지난번 저희 목사님 간증할 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 있는 아들 목사님과 손주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잘 키우고 계시며 목회와 삶 속에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찹니다. 그리고 집값이 가장 비쌀 때 저희가 은퇴를 하기 위해 집을 급히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나마 혼집도 매물로 나온 곳이 없었는데 그 어려운 과정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신축 아파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앞으로 매일 걸으며 운동을 했는데 한 번도 주님 저 아파트에 살고 싶네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저에게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렵고 힘든 중에 한 평 헌금한 것을 내가 기뻐 받았다. 영자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한 평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감동 주셔서 순종했더니 자녀손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노년을 생각지 않는 새 아파트, 그것도 아주 좋은 집을 주셔서 늘 감사하고 은퇴 후에 권성교를 통해 더 바쁘게 쓰임 받으며 행복하게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아내의 간증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서부터 72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간증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나를 알자 이겁니다. 나를 알자. 제목이 나를 알자. 저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 정식으로 은퇴 예식을 하면 43년 7개월을 하고 이제 목회를 은퇴를 합니다. 목회하고 부사역자는 한 번도 안 해보고 전도사 3년 하고 담임 목사만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대한 노하우는 있어요. 그냥 전문가처럼 프로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온 지 한 7년 좀 넘었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느낀 그것을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참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월을 아끼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여기 오고 그러면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다가 여기 이렇게 오다가 보면 저희 증평에서부터 여기 2시간 걸리는데 오다가 보면 도로변에도 괜찮은 데도 있고 또 가다가 또 기분이 좋으면 다른 데 들려도 가고 그러는데 경치도 좋고 산도 좋고 그런 데 있으면 저희 아내가 가끔씩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데다 집 주시면 어때요? 그런 소리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사는 그 아파트가 3년을 지었는데 그 아파트 앞으로다가 저희가 운동을 늘 매일 다니는데 한 번도 거기는 기도를 안 하더라고. 저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결국엔 그 다른데 저기 주세요 여기 주세요 이런 데는 다 못 들어가고 한 번도 기도 안 해본 그곳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잘했어요. 저도 이렇게 했는데 자꾸만 제 마음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사명 가지고 했어요. 그쵸?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이 마크는 여러분들 주변에 ROTC 후보생들이 대학생들이 옆에 차는 그게 여기 이 ROTC 후보생들을 저희 엊그저께 3,800명 인관시키고 그중에 2,000명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에게 세례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햄버거 엄청나게 사드립니다. 이 부대교회에 햄버거 값만 1년에 1억 8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부대에 나오는 이 후보생들한테 햄버거 사주고 그렇게 하는 일, 여기저기 후원 받아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 오기 전에도 그저 목사라는 일로 또 제게 맡겨진 사명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목회하는 거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저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늘 마음속에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내외에게 큰 상급을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처가가 농사를 엄청나게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처가 옆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성미가 떨어져서 쌀이 없으면 우리 애들 둘 데리고 넷이서 그냥 굶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날 때 우리 처남이 학교 교장으로 은퇴를 했는데 와서 보고 울었어요. 왜 울었냐? 아니, 쌀이 떨어졌으면 전화 한마디만 해도 되고 말 한마디만 해도 쌀을 갖다 줄 건데 내가 논농사를 수십만 지기를 하는데 쌀이 떨어졌다고 굶냐? 이렇게 미련하냐? 그게 우는 게 저 누님 굶긴 것 때문에 우는 거지 나 때문에 우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미련한 사람한테 내가 우리 누님을 시집을 보냈나 싶으니까 그랬어요. 쌀 농사, 논농사 수십만 지기 짓는 데서도 쌀 떨어지면 그냥 살았어요. 그냥 내 식구 쫄쫄이 굶고 살았어요. 그게 뭘로 살았냐? 그게 사명이지. 그게 목회자의 고집이고 그게 목회자의 자존심이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그것이 참 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내 교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교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여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교회다 중직이시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쪽지를 보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은혜도 몰라? 은혜라는 말 뜻도 몰라? 근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용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래.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50% 이상, 어떨 땐 많으면 70%까지 생전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군인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설명이 달라야 돼. 여러분들에게는 마음껏 얘기해도 되잖아요. 교회 용어로 다 알아들어. 근데 군인교회에서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허다해.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래. 쪽지를 줘. 그렇게 살아오면서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목회자, 목사로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사명 가지고 살고 나는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여기 와서 깨달은 거, 제일 먼저 깨닫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저를 변화시키는 아주 귀한 단어 한마디,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쌀이 떨어졌으면 내 식구가 굶었어요.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다는 거야. 뭐가 교만하다는 것입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깨끗해 하는 일에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깨끗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지만 우리 감리교회도 이제 장로가 추대가 되면, 교회에서 추대를 하면 장로를 면접하잖아요. 그냥 시켜주지 않잖아요. 목사도 다 면접하는데 뭐 장로님 들어오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장로가 아니지 장로가 되려고 추대를 받아서 왔으니까 제가 권사님 왜 장로가 되려래요?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 제가요 전도받고 교회 나온 지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이상이어야만 장로 추대를 받는 거야. 만 10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 10년이 될 때 교회에 나온 그 이튿날, 그날서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11조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될 자격이 있고요. 면접관한테. 두 번째, 저희가 보니까요, 장로가 되면요, 죽어서 비석도 세울 수 있대요. 난 그때 그 장로님 때문에 알았어. 산소에 그냥 이렇게 묘비만 세우는 사람하고 비석 이렇게 그 비석에 갓을 씌우잖아요. 이렇게 모자처럼 갓 씌우는 거는 장로 정도 되면 할 수 있대요. 그게 뭐 나름대로 비술이 있어야 그걸 한대네. 난 뭐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나가세요. 그랬지. 아주 환하게 웃고 나가세요. 그리고 모여서 저희는 떨어뜨리자. 저는 장로가 아니다. 떨어뜨리자.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왔어. 목사 떨어뜨리면 안 돼. 아유, 아니 무슨 놈의 장로가 그래 비석에 그거 세우는 거 그것 때문에 장로를 하겠다는 거. 저건 장로가 아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 하는 말, 저희 건드리면 나 목회 못해. 목회 못해. 그 됐어요. 장로 됐어요. 사실 우리가 그래.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뭐 누가 뭐라 할 때 부끄럽지 않게 목회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거잖아. 그랬는데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어? 내 교만이 있었던 거야. 나를 깨끗해 하는 그것이 없는 거야.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가끔 빠졌어요. 나는 안 빠졌대. 그 정도 되면 바리새인이지. 그래도 그이는 의로운 거요. 그럼 담임 목사는 어떠냐? 그럼 그런 그 일을 좀 올바른 신앙인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없어. 저도 담임 목사 40년 했다니까요. 속삭이는 사람 차라리 나갔으면 하지. 한 사람은 불러서 얘기했어요. 속삭이지 말고 나가라.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다른 사람 신앙생활 못하게 왜 여기 와가지고 깐족거리고 그러냐. 지가 돈을 냈어 뭐를 했어.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그렇게 그러냐. 차라리 나가고 말지. 나가. 그랬는데 뭐가 없었느냐. 왜 교만이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라. 성령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여기 동역하자 그 말씀을 하잖아요.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자. 아멘 아멘 그러면서 살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덜 느끼면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에 올 때마다, 여기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감동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러는 대로 내가 살았나, 그거에 대한 애절함이 있습니다. 애절함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뭘 느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딱히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너무 교만했구나, 세월을 아끼지 않았구나, 정말 너무 많은 데에 시간을 썼고 너무 많은 데에 열정을 쏟았구나,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만족 때문에,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 때문에 어디 나가가지고 남한테서 쪽팔리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꼿꼿하게 살아온다고 한 그것 안에 뭐가 있었냐? 나의 교만이 있었다는 것이. 나의 교만. 그래서 지극히 겸손하고 또 지극히 겸손하고 또 엎드리고, 그래서 또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여기 와가지고 온 날 첫날 오후 2시에 시작을 하셨는데 2시에 이제 해서 목사님 4시 좀 넘어서 설교 시작하시고 통성기도 시켰는데 그날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냐? 그동안 여기 오기 전에 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에 10배는 더 쏟은 것 같이 생각이 들 정도로 울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목회하고 그럴 때는 그냥 툭 하면 울었어요. 배가 고파서도 울고 서러워서도 울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도 울고 투덜거리면서도 울고 툭 하면 울었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눈물이 없어지는 거야. 왜? 제 스스로가 강팍해지는 거야.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 목사는 담대해야 돼. 담대하기 위해서 안 우는 거야. 그런데 그게 강팍해지는 거야. 목사는 담대한 걸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도 담대한 걸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모습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회도 그런 것이. 그런데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가 자리를 옮겨가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뭐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군인들 같으면 이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 여러분은 이 얘기 들으면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자리도 옮겨가면서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되면 그래? 하나님 이 교회에서는 안 되겠어요. 교회 옮겨주세요. 그 다른 교회로 가. 목회지로 옮겨버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옮겨주셨다 그래. 좋은 교회로 옮겨주신 지 6개월쯤 지나면 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던 고양이보다 더 무서운 사자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를.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뭐를 하느냐? 주님, 근데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거는 제 형편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게 되면 할렐루야,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오. 그러고는 주님 앞에 그냥 최고로 찬사를 올려드리고 박수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 여정을 피해가면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게 보여서 여기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수십 년 목회를 어디 가서 손 한 번 안 벌려보고 아주 당당하게 꼿꼿하게 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으려고. 근데 그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여기 와서 느낀 것이, 그것이 나의 속에 있는 교만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누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오는 거예요. 뭐 우리 둘이서 그냥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냐? 나를 아는 데야. 제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그냥 수십 년 목회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뭐 교단 목사님들하고 주변 목사님들하고 친하게 허거리고 그러고 살면 되는 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나를 알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조금 교회가 커지면 또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 서너 분을 제가 그저 기도의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권사님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도의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중에 장로님 부인이신 권사님 한 분의 아들이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주 초대형 교회 부교역자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뒤에 오랜만에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권사님 편안하시죠? 편안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들 목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목사 잘 있죠? 네,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러면서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근데 이 권사님이 불쑥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근데요 목사님, 사람 마음이 이상해요. 뭔데요? 이제는요 이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목사님 같아 보이지가 않는데 자기 아들이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부교역자가 되고 나니까 시골교회 목사들이 하찮아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기도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권사님 죄송해요, 나는 교인도 몇 명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말고요. 그러지, 뭐 그럼 면전에서 뭐 목사님도 그래요, 난 목사 같이 안 보여요, 그렇게 했어. 나는 아니래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저는 그 권사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교인도 그래. 교인도 우리 교회 목사님 교인 몇 명이에요? 왜요? 아니요, 권사님 나가시는 교회는 몇 명인데 우리는 300명인데요 찌까란 교회들이 요즘에 속을 엄청 세게 해요. 이래. 또 교인도 그래. 목사는 하물며 허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하느냐, 우리가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새벽기도 잘했어, 은혜 받았어, 11조 잘해, 우리 교회 커, 그리고 가난한 교회 도와줘,
아니 우리 교회에서 말이야 당신네 교회에 월 10만 원씩 보내자고 그럴 때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당신네 교회에 10만 원씩 보내는 거 그거 내가 애써서 된 건데 나한테 이러면 되겠어? 지 돈 줘?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도와달란 말 안 해. 뭘 도와달라고 그래 쫀쫀하게. 그랬는데 그 안에 그렇게 도와달란 말 안 한 그 사람도 그 사람인 저도 교만한 거야. 그 얘기하는 그 사람 교만한 거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못한 거야.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우리 같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뭐 평신도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들은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잘나서 큰 교회 목사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커서, 내가 아주 잘나서 사도 바울처럼 학식이 있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정말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최고지, 스데반 집사 때려 죽일 만한 그런 사람이지, 적어도 사도 바울 정도 되는 학식이 있거나 집안 배력이 있거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오늘날 목사 사모님이 돼가지고 나는 말이야 너들하고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이해가 되겠어. 근데 뭐 그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다 피차, 여러분이나 저나 다 거기서 거기요. 근데 뭐 그렇게 뭐 내가 대단하다고 얘기할 게 없어. 왜 그러냐? 내가 의로워서 그런 거야. 내가 의로워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 제가 요즘번에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박 목사, 한번 여기 좀 와봐.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나이가 65인데 이제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거기를 가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나도 60 넘어서 여기 왔는데 세월이 아까워. 그래서 가자는겨. 내가 무슨 은퇴한 목사가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게 많아서 그 목사님한테 내가 뭐 밥도 먹을 일이 있어, 뭐 할 일이 있어, 뭐가 아쉬워서 여기를 가자고 싫다는데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세월이 너무너무 세월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살아온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가자는 거야. 당신도 여기 와서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눈물을 흘려보자는 거야. 그래서 가자는 거야.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안 간대. 하는데 아이고 거기 뭐 귀신 쫓는 데인데 듣기는 다 들어가지고 귀신 쫓는다.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어요. 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금괴, 이 전대를 맡고 있는 회계부장이잖아요. 재정부장이잖아요. 요즘엔 큰 교회는 재정부장만 해도 엄청 힘씁니다. 그 재정부장, 그 예수님을 지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곳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했다. 가룟 유다처럼 교회 돈도 내 돈인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또는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처럼 배신하고 성질 부리고 받은 바 은혜를 깨트리면서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대로 사는 거예요. 냅둬 내 마음대로 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전 그 말이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도 냅둬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게. 그러는데 어느 날 여기 와서 깨닫는데 뭐냐, 냅둬 그냥 내 입에서 무심코 나가던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할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동갑내기가 같이 살고 앉아 있는데 어떨 때 보면 뭐 그냥 저도 잔소리하고 또 바가지도 긁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살지. 올라올 때 싸우고 내려갈 때도 싸우고 그랬어요. 처음에 올라오면서 구시렁구시렁거리고 또 내려갈 때 또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얘기 하다가 또 그게 아닌데 말이야 뭐 또 이러면 또 내가 또 한마디 하면 또 안 줘. 그럼 좀 져주면 또 얼마나 좋아. 안 줘. 그게 아니야. 당신이 잘못 오는 게 이래. 다시 오지 마 이래. 이랬다가 또 때 되면 또 보따리 싸가지고 와. 한 1, 2년 지났어. 그렇게.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서부터는 오며 가며 안 싸워. 싸울 일이 없어졌어. 왜? 그 사이에 우리를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거, 내가 교만하다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제 아내에게 사랑받고 사는 거야. 여기 오고 나서 한 1년 지내고 나니까 엄청 착해졌어. 내가 이렇게 수십 년 살아봤는데 이렇게 착한 때가 없어. 너무 좋아. 괜히 사모님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지 마. 여기 와가지고 2년만 댕기면 그거 싸울 일 하나도 없어. 엄청 이뻐 보여. 우리는 자꾸만 베드로같이 사는 거예요. 장담하고 살아. 주님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결심이지, 결심. 근데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 나를 알게 해주는데. 그래서 오는 거예요. 또 오고. 그러면 이제 결론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나를 아는데 왜 그동안에 몰랐냐? 수십 년 목사를 하면서도 왜 몰랐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야. 그게 내 꼿꼿함인 줄 알았다니까. 그게 내 의로움인 줄 알았다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귀가 나를 자꾸만 속이고 있는 거야.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 그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걸 하는 것을 다 보면서도 머리로는 아는데 내 몸으로,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없어. 체험이 안 됐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별 소리를 다 해도 은혜 받고 펄펄 뛰고 그래도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직 아니야.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고등학생이 새벽기도도 가고 이러면 담임 목사님이 새벽 설교하시고 통성기도 시키시고 두 손 번쩍 들어 기도하시면
우리 교회 안에 막 천둥번개 같은 빛이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입신하고 뒤집어지고 그러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자가 돼서 전도사 때서부터 한월산 비롯해서 무슨 뭐 오살리 그때는 다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댕겼어요. 승용차가 없을 때니까 다 서울 가는 마장동 가는 버스에 이불 보따리 베개까지 다 바리바리 실어서 그래가지고 기도원 수없이 다녔어요. 왜? 그 불 받으러. 근데 없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여기에 와보니까 그 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너무 오랜 세월 나는 정직하게, 나는 의롭게, 나는 사명 가지고 우리 두뇌가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귀에게 속은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살기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마귀에게 속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려고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말로는 했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체험,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처음 우리 기쁨의 교회 저쪽에 교회 왔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 오른쪽 제일 앞에 한 세 번째쯤에 이렇게 가생이 줄에 앉았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기왕에 왔으니까 은혜는 받아야 되겠고, 제 성격이 가운데 앉으면 괜히 근질근질해. 몸이 움찔움찔하고 누가 뒤통수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 그래서 불안해. 어디 나가서 밥을 먹을 때도 식당 가운데 앉으면 앉지를 못해 저는 성격이. 그러고는 제일 가생이 저쪽에 앉아. 앞에는 앉아야 되니까 저쪽 가생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아. 그래도 어느 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펑펑 쏟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도 가운데도 앉고, 요즘엔 어디 나가면 식당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누가 지난번에도 어디 식당에 갔더니 목사님 저쪽으로 가시죠? 목사님 저런 자리 좋아하시잖아요. 가생이 창가에, 아니야 한가운데 앉자. 와 내도 내고 먹는데 뭐 한가운데. 목사님 한가운데서 밥이 넘어갑니까? 한가운데서 잘 넘어가지 요즘에. 왜? 내 안에 두렵게 하고 내 안에 떨리게 하고 남의 눈치 보게 하던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잖아. 이제는 아무데나 앉아서도 밥 잘 먹는다니까요. 맛있게. 우리가 이곳에 왜 오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가 교만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날 보고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 생각하니까 교만했다는 거지. 왜 그러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여전히 분노, 혈기, 두려움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없애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수십 년 내 안에 마귀가 딱 진을 치고 있었는데 우린 늘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진지는 다 격파되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그러지. 그런다고 뭐 걔네들이 엄매 무서워 그래 가겠어? 안 가. 가는 것 같으다가 가면 또 안 와. 또 들어와 있어. 나를 자꾸만 그래. 그래서 자꾸만 와서 기름 부음 받고 젖어들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왔는데 이종선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면 무슨 뭐 불이 그냥 금방 올 줄 알았어. 나 뭐 눈물 펑펑 흘리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한 30번 했다니까요. 30번. 제가 오직했으면 이종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30번 정도는 왔는데 아직도 불이 안 들어와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다 주님의 기쁘신 뜻이 계시다고.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안 들어온다고 이게 안 열린 건 아니야. 눈물도 열렸어요. 마음도 열렸어요. 주님을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내 마음도 달라졌어. 근데 나는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 확 타올라서 정말 멋진 잠수시 한번 돼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여기서 한번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어떻게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도 그게 잘. 근데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나를 알면 돼. 나를 알면 되는 게. 그냥 오늘은 뭐 설교가 아니고 간증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보니까 그래.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올바로 알고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구나.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깨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을 살려내는 게. 아파서 오신 분들은 병의 치료를 받고 가시니까 좋아. 그러면 또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등록금을 대줘서 데리고 왔더니 1시간도 못 참고 도망가는 사람 많아? 그래? 알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찐득하니 앉아 계시잖아. 이기신 거예요. 이미 원수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마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막고 있는 걸 뿌리치고 이곳에 왔어. 이 성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귀신을 내어 쫓고 나니까 병이 치료가 되는 거죠. 언젠가 한번 제가 간증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간이 아직도 일반인의 50% 기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일찍 피곤합니다. 저녁에는 조기 퇴근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고단을 느끼죠. 근데 여기서 새벽 2시까지 이종선 목사님 새벽 3시까지 하실 때도 끄떡없이 견뎠어요. 갑상선을 방사능으로 싹 지져서 갑상선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갑상선 약을 먹습니다. 호르몬 약을. 그러니 저도 제 아내는 편두통 때문에 그랬지만 저도 사실은 골골해. 근데 내가 아플 때는 생각이 안 나.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아유 끙끙거리고 이거 간증 써놓고 뭐 입이 터졌다래고 뭐 그래고 아우 나 몸살 날는가봐 이러는데 괜히 얄미워. 그거 뭐 그걸 뭐니 이거 그래 나 뭐 이래. 그러는데 말은 안 하지. 말했다 큰일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정말 잘해보려고 온 거예요. 잘해보려고 온 거야. 나 한번 병 고쳐서 깨끗해 보려고 온 거야. 나 목회 한번 잘해보려고 온 거야. 기왕 온 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순종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그렇다고 나중에
내가 30번 왔는데 말이야, 내가 5년 왔는데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내게 불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 여러분이나 제가 이곳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야. 베드로가 뭐 대단하겠어요? 베드로가 뭐 대단하겠어요? 그 동네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12제자 한번 보세요. 12제자. 12제자 중에 그래도 좀 여러분처럼 공부 좀 한 사람은 그나마 세리 마태야. 그래도 그 당시에도 공무원 되려면 무슨 시험은 봤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은 목사님들 수준 정도 되면 다 뭐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시고 다 그러셨잖아요. 그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만 잡는데 무슨 뭐 면허증이 그 당시에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나가서 잡으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처럼 그저 난 몰라 이러고 도망다닌 사람이요. 그런데 주님이 들어쓰시니까 베드로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2000년 이후. 여러분과 저는 공부를 잘해서 대학원을 나와서 뭐 똑똑해서 집안이 좋아서 내가 3대째 4대째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야. 지극히 겸손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주님 나를 써주세요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쓰시는 거야. 은혜를 받기 전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기 전에도 겸손해야 돼.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때는 더더욱 겸손해야 되는 거야. 어디 나가서 나를 내세우면 안 돼. 베드로는 이렇게 하던 사람이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어. 그 생애를 우리가 보면 베드로처럼 사는 거 쉽지 않다. 여러분, 저는 나를 알고 싶어. 나를 알고 싶었어. 내가 누군가. 나는 깜냥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내쫓고 나니까 내가 아니었구나. 내 안에 사탄이 있었구나. 그걸 대적해서 내쫓고 나니까 나 자신을 깨끗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 겸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또 이 집회 내일 저녁까지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절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는데 한 자리에서 나 몰라 이러는 게 아니야. 일로 도망가고 절로 도망가고 그러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해서 내쫓고 나면 베드로처럼 순교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껴. 그동안 해온 것도 열심히 했어.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게 했어. 그러나 더 아끼고 나를 알고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을 주의 평강으로 이끌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요. 오늘은 시간이 늦게 시작을 해서 안수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도가 됐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1층 올라가셔서 간식 드시고 요기하시고 10시에 오시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여 삼창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